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온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게 뭘까요? 진리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딱지치기를 참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딴 날은 딱지를 잔뜩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딱지통에다가 쫙 하면 그 흐뭇함이란 라면 박스 한 통을 채우겠다고 그냥 정신없이 딱지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친구가 딱지 몇 장 달라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거 채워야 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어요. 딱지를 라면 박스 한가득 채워서 뭐 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는 사실 오래 못 가죠. 시간이 흘러 언제 우연히 창고에서 뭘 찾다가 그 딱지통을 봤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반가워하다가 그냥 통째로 버렸어요. 그건 쓸모없는 짐일 뿐이잖아요. 이게 과연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른들도 가끔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집착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이 책은 부활절쯤 되면 더 이제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그 책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애벌레를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벌레는 고치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애벌레가 자기 진짜 모습이 나비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땅을 기어다니는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애벌레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만 쏠려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은 나뭇잎을 가진 애벌레를 부러워합니다. 자기보다 더 멋진 주름을 가진 애벌레를 보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내 주름은 왜 이 모양일까? 병원 가서 주름 모양을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옆집은 나뭇잎 50장을 갖고 있다는데 나는 100장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녀석이 나뭇잎 500장을 갖고 뭘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벌레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뭇잎을 1000장 모으면 만족스러울까? 여기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나비란다. 그러면서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애벌레 입장에선 그게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그대로 해봤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나비가 되어서 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게 되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 애벌레, 주름이 멋있는 애벌레, 이제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쟤네들도 속에 나비를 품고 있는데 왜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애벌레에게 진정한 성공은 부자의 벌레가 아니라 곧 고치를 통해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죽으림을 다해서 나뭇잎만 모으다가,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냥 늙은 애벌레로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 죽게,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애벌레처럼 땅바닥에 붙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그렇게 기어다니듯 살다가 끝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셨죠. 이 과정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까지도 치르시고서라도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죄에서 완전한 자유. 그리고 둘째,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 첫 번째,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 앞에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케 하시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우리 앞에 예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첫 열매라는 얘기는 다음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아름다운 변화를 찬란하게 우리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입증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되면 애벌레였을 때 소중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어른이 되면 내가 어릴 때 놀았던 딱지통이 시시하게 보이듯이 나뭇잎 많다고 자랑하는 게 이젠 우습기만 합니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바울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했는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조차 받지 못할 때도 그렇게 좋아라 했는지, 이 신앙의 비밀의 눈이 띄어지면, 더 중요한 걸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죠.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죄수인데, 아픈 아그리빠 왕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이 부럽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의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그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영생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 사람이 마음의 눈을 열질 못해서 그걸 미싸고 있다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전히 죄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누가 이 영생을 누립니까? 이 영생과 계속 붙어서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음이 뭔데 그럽니까? 한번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가까이 하고 싶죠? 믿음은 우리를 서로 가까이 하게 하고 관계를 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과 관계를 잇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마음을 힘있게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게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경우에서 핀트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보통 지금 내가 씨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냥 이렇게 두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신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고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습성은 아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습성에 젖어 있는 거죠. 노예로 사는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노예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장소로 일부러 그들을 인도한 것 아닙니까?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을, 죄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살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연습시키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극이 올 때 내가 반응할 때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반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독특한 방식의 삶을 연습하고 그래서 익숙하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골리앗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초점을 문제에 맞추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었지만 골리앗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실제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그가 무슨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예스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키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바더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 조그만 아기한테나 그 길 앞에 있는 돌멩이들이 바더가 되고 걸림이 되지,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왜요? 우리의 신앙이 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돌을 치워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 돌 앞에서 너의 키가 자라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나의 신앙의 키가 자라면 그 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돌 치워주세요 하는 기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에 애벌레로 있을 땐 웬만한 큰 돌멩이를 만나면 그거 넘어가느라고, 그거 돌아가느라고 아주 버거웠는데 이제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땅바닥에 있는 돌들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문제가 생기면 금방 사라질 자유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자유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돌멩이 치워달라고 그렇게 죽어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커지는 걸 상상하십시오. 저 돌멩이보다, 저 문제보다, 저 힘든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스가 되면, 실제가 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만난다고 해도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앞에 광야를 여시는 이유입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변화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한번 있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된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 하시며 우리 앞에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연습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그래서 모든 순간을 간증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